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 10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로 앞장 예레미야 22장에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실 때 어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 뉘앙스가 어제보다 더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영적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백성들의 영혼이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과의 잘못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무게가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심각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양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쭉 올라가셔서 2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2절 말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죠. 목자가 양떼를 모으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목자 때문에 흩어지고 목자가 양떼를 몰아내고 그리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흩어진 이유가 외부의 어떤 공격 때문이 아니라 목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기도 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판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메시지인 것처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들이 올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16절 17절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6절 17절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하나,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샬롬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17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재앙이 너한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 아니라 이런 평안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평안인 겁니다. 성도님들,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인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다른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평안의 메시지도 선포돼야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돼야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전해야 하는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읽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분별이 필요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부디 깨어있으셔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 메시지인 것처럼 속여서 전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한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자의 그 책임이 참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참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혹여나 나도 모르게 또는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 기도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바른 말씀 위에 서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회복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래도 진실한 사역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그럴 겁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사역자들도 있을 것이고 진실한 사역자들도 있을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의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진실한 목자를 세우셔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양떼로 비유해서 우리를 사랑하며 지키시는 그 마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사람들 속으로 와서 직접 우리를 양떼인 우리를 케어하길 원하셔서 참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속으로 와서 목자 역할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그 예수님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그 한 의로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양떼들 속에 목자가 직접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목자들 보입니다. 멀리서 보이는데요, 목자들이 옷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얗고 깨끗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회색이고 시커멓고 더럽습니다. 양떼들을 씻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자가 깨끗하겠습니까? 양떼들이 씻기지 못해서 더럽고 냄새나는데 어떻게 목자가 깨끗합니까? 목자도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내 마음과 세상의 죄에 찌들어진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나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 품고 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자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목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잠언 27장 23절에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것이 목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나에게 마음 두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셔서 그저 감사한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찌들어 있을 때, 죄로 물들어 있을 때, 내 마음이 죄에 물들어 악한 악취가 날 때, 그럼에도 나의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며 내 옆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깨끗하지 못하고 비록 말 안 듣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가고 삐져나간다 할지라도 그때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앞에서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온갖 거짓된 것들과 참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